신데렐라. 옛날 어느 나라에 착하고 예쁜 소녀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소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냥한 마음씨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아들였어요. 새어머니는 두 딸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언니들, 안녕하세요. 소녀는 상냥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아주 거만하고 심술궂은 사람이었어요. 두 언니도 자기 어머니를 쏙 빼닮았지요. 새어머니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소녀 때문에 자기 딸들이 더욱 밉살스럽게 보였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새어머니는 소녀에게 집안일을 모두 시켰어요. 빨래가 끝나면 어서 접시를 닦으렴. 그 다음엔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빨리빨리 못하겠니? 소녀는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온갖 굳은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잠도 지저분한 다락방에서 거친 집더미를 깔고 자야 했지요. 하지만 소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어요. 소녀는 날마다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일을 했어요. 집안일이 끝나면 소녀는 재가 흩어져 있는 난로가에 앉아서 쉬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언니들은 소녀를 놀려대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저 애를 신데렐라라고 부르자. 신데렐라는 재투성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나 신데렐라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도 화려하게 치장한 언니들보다 100배는 더 예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나라의 젊은 왕자님이 성에서 무도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신데렐라의 두 언니도 무도회에 초대받았어요. 왕자님을 만나다니 정말 기뻐. 어쩌면 왕자님의 신부가 될지도 몰라.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야겠어. 언니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언니들은 거울의 모습을 비춰보며 한껏 멋을 부렸어요. 그동안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단장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신데렐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지? 큰언니가 심술궂게 웃으며 물었어요. 언니도 참,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간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게 말이야. 재투성이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면 웃음거리가 될걸? 언니들은 자기들끼리 웃으며 신데렐라를 놀렸어요. 마침내 무도회 날이 되었어요.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화려한 차림을 한 채 성으로 떠났어요. 신데렐라는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지저분한 다락방으로 돌아와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신데렐라에게 인자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신데렐라야, 왜 울고 있니? 깜짝 놀란 신데렐라가 뒤를 돌아보니 요술쟁이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신데렐라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신데렐라야, 내가 도와주마. 자, 얼른 가서 호박 하나를 따오너라. 신데렐라는 정원에 가서 가장 예쁘게 생긴 호박 하나를 따왔어요. 할머니는 호박의 속을 파내고는 요술지팡이로 호박을 톡 쳤어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박이 번쩍거리는 황금마차로 변했어요. 아직 더 필요한 게 있구나. 할머니는 덫에 걸린 쥐들과 정원에서 잡아온 도마뱀들을 지팡이로 톡톡 쳤어요. 그러자 쥐 6마리는 각각 늠름한 말로 변했고 도마뱀은 6명의 하인이 되었어요. 수염 달린 커다란 쥐는 키 큰 마부로 변했지요. 자, 이제 무도에 갈 수 있게 되어 기쁘지? 네, 기뻐요. 하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할머니는 신데렐라의 옷을 지팡이로 톡 쳤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누더기 옷은 보석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유리구두 한 켤레를 신데렐라에게 주었어요.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할머니는 황금마차에 오르는 신데렐라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신데렐라야, 이 마법은 12시가 되면 모두 풀린단다. 마차는 호박으로, 마른 쥐로, 하인은 도마뱀으로 변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전에 돌아오너라. 알겠니? 약속할게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황금마차는 신데렐라를 태우고 성을 향해 경쾌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의 가슴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이윽고 마차가 성에 도착했어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아름다운 신데렐라를 바라보느라 넋이 나갔거든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여기저기서 소곤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때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공주님,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네, 왕자님. 신데렐라는 사뿐사뿐 나비처럼 우아하게 춤을 추었어요. 모두들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처음 보는 공주님인데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새어머니와 언니들도 신데렐라를 보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윽고 12시가 가까워 오자 신데렐라는 왕자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도회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어요. 언니들이 먼저 성으로 떠난 뒤 신데렐라는 어제보다도 더 예쁜 옷을 입고 성에 갔어요. 그날 밤에도 왕자는 신데렐라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냈어요. 신데렐라는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바로 그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밤 12시가 된 것을 알리는 첫 종소리였어요. 이를 어쩐담? 마법이 풀리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 깜짝 놀란 신데렐라는 아기 사슴처럼 급히 무도회장을 뛰어나갔어요. 공주님, 기다려주세요.
왕자도 황급히 신데렐라를 뒤쫓아 나왔어요. 그러나 신데렐라를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신데렐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다가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길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왕자는 결국 신데렐라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데렐라가 떨어뜨린 유리구두 한 짝이 왕자의 눈에 보였어요. 왕자는 조심스럽게 유리구두를 주워들었어요. 그러고는 유리구두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성 안으로 돌아갔어요. 곧 12시를 날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종소리가 완전히 그치는 순간 모든 것이 마법에서 풀렸어요. 아름다운 황금마차도 화려한 옷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오직 유리구두 한 짝만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아, 정말 꿈만 같아. 신데렐라는 황홀한 기분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왕자는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이 유리구두에 발이 꼭 맞는 아가씨와 결혼하겠다. 신하들은 나라 안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유리구두의 임자를 찾았어요. 이 유리구두는 제 것이에요. 아니에요. 제 구두가 틀림없다고요. 아가씨들은 서로 앞다투어 유리구두를 신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꼭 맞는 아가씨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마침내 신하들은 신데렐라의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두 언니도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언니들은 구두 속에 발을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아파라.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언니들의 발은 구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신데렐라가 말했어요. 제가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너에게 맞을 리가 없잖아. 언니들은 깔깔 웃으며 신데렐라를 놀렸어요. 하지만 신하는 신데렐라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친절하게 말했어요. 아가씨도 한번 신어보세요. 신하는 신데렐라를 의자에 앉히고 구두를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그러자 신데렐라는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도 주머니에서 꺼내어 신었어요.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순간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지팡이로 신데렐라의 옷을 톡 치자 신데렐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가씨로 변했어요. 신데렐라야, 축하한다.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바로 왕자님께서 찾고 계신 분이군요. 왕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하들이 신데렐라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제야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무도회에서 본 아름다운 공주가 신데렐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들이 괴롭혔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신데렐라에게 빌었어요. 신데렐라는 세 사람을 용서하며 꼭 껴안아 주었어요. 엄마, 언니들, 일어나세요. 이제부터 언제까지나 사이좋게 지내요.
신데렐라는 신하들의 안내를 받으며 성으로 향했어요. 얼마 후 신데렐라와 왕자는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착한 신데렐라는 두 언니도 성으로 불러 함께 살게 해주었어요. 그 후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